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시리즈 갈라디아서 강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물론 로마서도 복음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지요. 너무 자세하게 이제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 내용들을 함축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요약해 놓은 이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제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 기독교의 능력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구원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놀라운 능력이 된다. 여기서 이 능력을 원어로 보면 이제 다이너마이트, 여기서 파생된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막대기 몇 개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막 건물을 무너뜨리고 산을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정말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원래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검게 하겠느냐, 또 이 뭡니까 표범이 이 가죽을 변하게 하겠느냐. 사람은 변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하면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증거되는 곳엔 죽은 영혼이 막 살아나게 되죠. 그 어둠에 속했던 영혼들에게 빛이 임하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송두리째 변화되는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나도 변하게 되죠. 또 다른 사람도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무기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읽음에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기력한 이 종교 생활을 깨뜨려버리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가장 첫 번째는 복음의 원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천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소명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이 내 자신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가장 첫 번째 사람은 흘러가는 삶입니다. 그냥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또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무의미하게 그냥 살아가는 삶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삶, 이것이 첫 번째 삶이고, 두 번째 삶은 쫓기는 삶입니다. 매우 바쁘게 살아가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24시간을 막 쪼개서 알차게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예배도 이제 빠지게 되고 기도도 못하게 되고 큐티도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바빠서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현대인을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요, 부름받은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때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법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가치관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름받은, 소명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부름받은 삶이 될 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존재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천,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시간인 줄, 이 스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요,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약해지면 어떡하지? 또 사람으로부터 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사람으로부터 좀 힘든 일들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가난한 게 왜 불편합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못 살니까 길거리에 쫓겨날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없지요. 그렇죠? 가난해서 죽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왜 가난한 게 싫어요? 왜 가난한 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난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고,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사실 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시선에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옳게 보이면 되지.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있었더니 담대함이 있었어요. 뭘 하든 큰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계시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비천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풍부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번 붙들면, 그 구원을 붙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병드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비천해지는 것, 좀 무시당하는 것, 이런 것 두렵지 않아요. 주님만 계시면 되니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의 원천인 것입니다. 또한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은 지 다시 살리신,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원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내가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혼자 강해질 거야. 내가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건 저기죠. 이 부처가 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이시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함께 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우리 셀교회,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나 혼자는 안 된다.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아멘. 함께 하는 공동체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즘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그게 싫으니까 등록도 안 하고 혼자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복음의 능력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은요, 함께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지 않고 함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붙들면 평강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늘 붙들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것. 세 번째는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서 항상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공로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자격 없는 나에게 항상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값없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평강이 없다면 우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내 자신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나 먼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것들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은혜의 핵심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지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지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것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 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사람으로부터 나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으면 복음의 능력은 금방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갈 때 우리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함께하는 것. 혼자 있으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있는 셀 공동체와 함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와 평강을 붙드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또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오늘도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평강이 임하면 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어떤 풍랑이 있어도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능력 가운데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내 주변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